사람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일학생,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 이상은 다 청년들이니까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저분 진보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보수적인 사람이다 나눌 수 있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MBTI 같은 것이 요즘 유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래서 네 가지 기준으로 사고형이냐, 감정 직관형이냐,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16가지로 성향을 나누어요. 재밌어요. 그런 MBTI 같은 심리 조사해서 내가 어떤 유형이구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어떤 유형이겠구나, 그런 거 확인하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내가 이런 유형을 타고났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면을 좀 더 보완하면 좋겠구나, 우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사람을 분류합니다. 성경도 MBTI처럼 사람을 자세하게 분류하지는 않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만 요즘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자 그러면 좀 어감이 이게 좋은 어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군다고 영적인 사람, 그것도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무난한 것이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 그리고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 또 육신에 속한 자,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예민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육체의 욕망대로,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냥 화나면 다 내야 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어떤 충동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에 속한 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정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세상적인 사람, 또 마귀적인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 6장 19절에는 연약하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왜 연약해요? 강하죠. 자기 주장 강하게 어필하고 그냥 목소리도 크고. 근데 왜 이 사람이 연약합니까? 실제로 영적으로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나 어떤 육적인 혈기로 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영적인 사람은 강해요. 지금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지금 마귀가 내 마음속에 어떤 충동을 일으키는구나, 딱 근신하고 그걸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영화로운 사탄아 물러가라.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연약하다. 육에 속한 자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한다. 로마서 7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의 정욕이, 죄의 충동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몸이 약한 사람은 그 안에 온갖 바이러스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그냥
뭐 독감 바이러스가 온갖 바이러스가 막 활동을 하잖아요. 면역이 약해요. 근데 영적으로 면역이 강한 사람은 그런 거 활동을 못해요. 있어도 몸 안에 잠복되어 있어도 활동을 못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잘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딱 제한돼요. 지금 이미 성령 받았는데도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속에는 지체 중에 죄의 정욕이 그 지체 중에 그 몸 전체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별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뻐할 만한, 인정해 줄 만한 뭐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죄에게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죄를 섬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지금 어떤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할 능력도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점점 더 하나님하고 어긋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도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매여서 육에 속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육체의 욕망대로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 싫어하잖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멀리하잖아요. 교양 없어 그 사람. 그리고 매너 없어. 그리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육에 속하였다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아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그게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면 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쟁. 본문에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 8절 안에 분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리고 1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나뉘었느냐가 분쟁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 분쟁,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분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잘 합하고 잘 합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참 좋아요. 가족들하고 참 관계가 좋고, 그리고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참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좋은 점이 자꾸 보이고 그 사람이 참 좋고 그 사람하고 자꾸 친해지고 싶고 내 마음속에 자꾸 사람이 좋은 점만 보인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잘못된 점이 보이고 싫고 밉고 멀리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나누는 딱 기준이 명확해요. 분쟁이에요.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갈라서고 반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막 이런 것들은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이제 그 문제인데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그 교회 올 때 얼마나 하루 전부터 이렇게 샤워하고 막 얼마나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별로다, 그런 어떤 그 혐오감이나 싫은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와요. 깨끗하게 하고 아주 단정하게 하고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가, 신령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3번 나왔는데, 그 분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또 다 달라요. 그게 참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쟁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육에 속해서 죽을 때까지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관계가 험악해지고 그러다가 그런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계속 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유익하게 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참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 의지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를 주시지만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안 뜯어먹고는 내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뜯어먹고 입에 막 넣어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내 결단이에요. 내 의지예요. 내 선택이에요. 그걸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거 거부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분쟁하면서 다투면서 시기하면서 반목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참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했을 때 그 분쟁은 이제 스키스마라고 합니다. 스키스마. 이것은 어떤 그 갈라진 틈을 말해요. 균열된 거, 이렇게 어떤 틈이 벌어진 거. 그래서 막 올 여름처럼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은 막 크랙이 있어가지고 뭐 벽이나 뭐 천장에 이렇게 물이 새지 않습니까? 하여튼 방수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새요. 그리고 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다 완벽하게 지어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틈이 있어가지고 그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수 공사를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키스마는 분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다. 갈라진 틈이 있어요. 크랙이 있어가지고 뭔가.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그 틈새를 노려요. 마귀는 틈을 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어떤 미세하게 갈라진 틈이 있더라도 마귀는 그 틈으로 역사를 하고, 그 옛날에 성벽을 막 예루살렘 성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이 무너지면 그 틈으로 또 그 적군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을 튼튼히 지어야 돼요. 물샐 틈 없이. 어느 한 곳이라도 조금이라도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틈이 없어야 돼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스키스마가 있었어요. 갈라진 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우리가 12절 말씀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제 교회 안에 참 이건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 인간들의 이 타락한 본성이 자꾸 어떤 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바울을 좋아했을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좋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막 교회 안에 그 지식인들, 좀 많이 배우신 분들,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은 분들은 아볼로를 좋아했을 거고요. 아볼로는 굉장히 학문이 많은 사람들, 아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러는 것이고, 이제 여기 이도 저도 이제 싫은 사람들은 우리는 뭐 그리스도 예수파다 이제 그러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럴 수도 있어.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되면 어떤 집단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아예 그 틈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아예 틈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 뚝에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 틈으로 물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물 셀 틈 없이 틈을 안 주는 게 좋아요. 교회가 그런 어떤 미세한 틈이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교회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는 곳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이상하게 서로를 적대시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어떤 은혜 받는 곳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상처받는 곳이 되어버려요. 근데 실제로 현실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참, 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 뛸까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분열도, 어떤 분쟁도, 그런 어떤 틈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패거리를 만들고 어떤 파벌을 만들고, 이게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고 어떤 패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교회의 건강에는 치명적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장소인데, 정반대로 아주 그냥 교회에서 막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항상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저 사람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면 돼요.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고, 집사님이 있어서 정말 내가 기쁘다고 그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우리가 하나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집사님 덕분이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니면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됨이 강해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기쁘게 할까 연구하는,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을까, 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 감정을 표시할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만 기뻐 춤추고 우리는 전체가 다 손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돌보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돌보게가 원어는 메림나우 뭐냐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 저분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 가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 주고,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힘들었구나 공감해 주고, 그렇게 하고 말을 한마디 던지면 능력이 생겨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생겨요. 이런 것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손들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것도 영적인 거고, 방언하고 이것도 영적인 거고, 성령 받고 병고침 받고 이 영적인 거고,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힘이 나게 해주고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분쟁은 이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근로회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은 에리스라고 합니다. 에리스. 이것은 이제 그냥 틈이 간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노골적으로 싸워요. 심각한 말다툼을 말해요. 막 삿대질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싸워요. 서로가 막 네가 문제라고, 네가 잘못됐다고,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져, 네가 원인이라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막 내분이 일어나고. 이건 굉장히 이제 단순한 어떤 은근한 분열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분열이 눈에 보여요. 이제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구나, 저렇게 지금 사이가 정말 벌어져 있구나, 딱 보여요. 그냥.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교회 올 때 오늘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로 그 사람을 그냥 박살을 내버릴까, 그냥 그 연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가 대꾸해야지. 그런데 에너지를 쓰고 그런데 마음을 쓰게 돼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그냥 서로 싸우는 데 집중돼 버려요. 내가 오늘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나오면 내가 납박살을 줘야지.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싸우는 데 집중하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써버려요. 참 그 상대방의 약점이 뭔가 생각해요. 저 사람을 무엇이 약점이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지?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전략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걸 막 집에서도 연구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분쟁이 에리스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제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틀림없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참 비참한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육적인 것만 보이고 육신의 생각만 할 수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무감각해져 버리고 눈이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참 위험하죠.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요. 로마서 7장 14절에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팔렸다는 말이 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람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이 있어서 노예를 팔았어요. 사람들이 돈 주고 가서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 참 좋은 거지만 악한 주인을 만나면 그 노예는 죽은 거예요. 근데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이 마귀에게 팔렸다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노예로 팔렸다 그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처분하다라는 말이에요. 팔려버렸다. 그러니까 한번 노예로 팔려버리면 자기 의지로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돈 주고 팔려버렸는데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벌어서 갚을 것이며 불가능해요. 참 우리가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결국 죄 아래 팔려요. 죄의 종이 돼요. 참 이렇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어떤 그 영적인 충만함을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해요. 마음속에 항상 독한 아주 그냥 지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 상태를 평생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그러니까 독사가 사람이나 다른 짐승을 물어서 독을 뿜으려면 자기 몸 안에 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실제로 그 몸 안에, 그 영 안에 독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누가 손해겠어요? 독을 품고 있는 자기가 괴로운 거지. 자기 마음이 힘든 거고 자기 육체가 힘든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저주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든 말을 하려면 그만큼 나도 힘들어야 돼요. 그것이 고스란히 더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참 육신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신의 일평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혼란과 악한 일이 가득하대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그럽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좋은 일이 안 벌어진대요. 세상의 온갖 좋은 일과 온전한 선물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세상인데 그걸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육적인 사람의 육적으로 사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혼란과 악한 일만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악한 일을 또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러니 화울로스예요. 화울로스. 악한 일이 뭐냐면 더러운 사악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기 딱, 마귀가 더럽다는 것은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을 때 어떤 면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이 없어요. 육적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거절하고 그냥 마귀와 함께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정말 그 시기와 다툼으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독사처럼 막 독을 품고 사는 거죠. 그냥 네 독이 세냐 내 독이 세냐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매여서 성령으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굉장히 심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정도예요.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바울파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뉘었다는 말이 메리조예요. 메리조. 이것은 나뉘었다, 분리한다, 분쟁한다 그런 뜻인데요. 메리조는 다른 맥락을 보면 사탄과 관련해서 쓰였어요. 사탄이 서로 분쟁한다. 마귀가 서로 분쟁한다. 그리고 이 메리조는 황폐해진다고 말씀해요. 황폐해지고 그리고 망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메리조의 결과는 황폐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상태가 바로 황폐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이제 메리조는 하나님이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메리조까지 가면 하나님이 이미 그냥 끝났어요.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임재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뭔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어요. 그냥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내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그냥 우리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아주 썰렁하고 참 집에 들어가기가 참 좀 겁나고 이렇게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고 썰렁하고 참 뭔가 무겁고 힘들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나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요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버렸을 때,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언을 합니다. 요엘서 1장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여기에 시들었다는 말이 2번 나오고 말랐다는 말이 2번 나와요. 다 시들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시들고 말라요.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대추, 사과 모든 나무와 채소가 다 시들고 다 말라버려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려요. 이게 황폐해진 거고 이제 어떤 하나님과 계속 이 교회가 계속 육신적인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 황폐해져 버려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씻고 봐도 없어요. 어떤 면으로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심판이에요. 말라버린 게 나무가 말라버린 것하고 과일나무가 시들어버린 것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말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시들어버렸다, 말라버렸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은 인간이 육신대로 계속 인간의 그 육체적인 본능과 그 욕망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시들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들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육이 강하면 영이 약해져요. 우리 육체가 강해지면 복음이 약해져요. 내 육체가 강해져 버리면 성령이 약해져요. 시들고 말라버리고 황폐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산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내가 그를 살 권리가 있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 말처럼 위험한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 표어 같은 말이고, 그냥 핵심 주장이에요. 나는 내 마음, 내 인생은 내 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고,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본성대로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마귀를 도와주는 거고,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이 시들고 말라버려요. 내 인생이 시들고 말라버려요.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시들고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부터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냥 육체대로 막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증오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마음을 합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하는 사람인가? 자꾸 분열시키고 나누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놓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렇게 딱 마음과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아예 그런 틈을 안 주는 것이 참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분쟁은 마귀에게 교회의 종으로 팔린다. 평생 마귀에게 이제 노예살이 하는 거고, 그냥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막 독을 품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조금 더 너보다 센 독을 품고 있어. 이게 이제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 번째 분쟁은 이제 메리조는 아예 그냥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려요. 다 시들어버리고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기도하고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